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막 이단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껄끄러운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만희가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신천지란 말이 우리에게 거북스럽게 들리지만 신천지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이 신천지라는 뜻인데, 이단 말도 안 되는 신천지에서 자기들 이름을 신천지라 붙이고 자기 이만희를 승리자라 붙여버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승리자라 이야기하면 꼭 이단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천지입니다 얘기하고 나면 저 목사가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왔나 라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왜 승리자이냐?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승리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번 곰곰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만한 성도님들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저께 새벽 2시고 3시까지 일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회사가 쉬는 바람에 주일날 오랜만에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까지 왔고, 어떤 분들은 친구랑 지금 재밌게 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곳에 앉아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나가서 일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그런 분들도 이곳에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TV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도 있던 분들 저던 분들도 어쨌든 간에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저 또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교회 가지 말까? 짜증나서 돈도 안 벌리지고 이렇고 자식들이 예민이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이래 저렇게 해서 이번 주일날은 가지 말까?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버리고,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다 물리쳐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이며 앞으로 모든 삶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 유혹, 많은 어려운 상황,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세상은 이런 바람에 저렇게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 부모님들의 인식도 다 이랬습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디를 가야 된다. 학교는 가야 된다. 그런 인식을 저희 부모님도 갖고 계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뭐냐면, 제가 몸이 어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5-6코스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아서 학교가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라고 짝대기를 들고 쫓아내는 그 엄마가 너무 미워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러 가면서 일부러 제가 길거리에다가 토해버렸습니다. 안 나오는 토를 억지로 토를 하고 울면서 집에 가서 내가 이만큼 토했으니까 아무리 오르마가 독하다 할지라도 나는 학교 하루 쉬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울면서 갔어요, 집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 탁 보드는 하는 소리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가시면서 앞장서라. 저는 앞장서서 갔더니 제가 토해놓은 그곳을 다 정리하시고 빗자루를 들고 궁뎅이를 때리면서 학교 가라.
학교 가면 뭐한다? 낫는다. 집에 있으면 아파도 학교 가면 낫는다. 울면서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니까 나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학교는 굳이 꼭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여행 갈 곳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뭐 현장학습 갑니다. 뭐 합니다 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그래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내일 모레 중고등부 젊은이들 수련회 간다니까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현장학습 가면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밖에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이제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순간이든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배하느냐? 이유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밥 먹느냐? 이유 없어요. 너 왜 학교 다니느냐? 너 왜 숨 쉬느냐? 이유 없다는 겁니다. 왜 예배하느냐?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 저에게 교훈을 얻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품도 온화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3년 만에 10억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니고, 교과서로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도 아니고, 30일 만에 살을 30kg 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떤 것을 배울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 교훈을 얻으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못 배운 자입니다. 집안도 형편없는 자입니다. 종은요, 가진 것도 없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잣집 장군의 종의 말은 사람들이 경청하여 듣습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고 제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그런 지침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에 있건,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건, 빛이 없는 자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며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정치가 중에서 이런 말을 유행처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집에 밥그릇 좀 많아지셨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SNS를 보다가 제가 이 만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집사님의 그 무거운 짐을 제가 같이 느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이 만화 한번 보십시오.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군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집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결말은 이제 3천만 원이나 모았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결말은 개미군이 이런 이미 못해 먹겠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쓴답니다. 우리 예씁니다. 왜 예씁니까? 어떻게든 좀 행복해질까봐 예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살까 예씁니다. 애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 것이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보냅니다. 학교 보내서 조금 공부 좀 잘했으면 좋은 거면 학원 가서 다 노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학원도 보냅니다.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보냅니다. 학원 가서 공부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공부할까 싶어서 없는 돈 있는 다 끌어모아서 가위도 시킵니다. 가위 하면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예를 씁니다. 어디 가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왜 좋은 대학 가랍니까? 왜 좋은 대학 가랍니까? 좀 더 돈 좀 잘 벌으라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결론은 그거라. 그래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만화에 보셨듯이 열심히 일하니까 3천만 원 모았는데 미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잘 살까 싶어서 결혼도 시킵니다.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저께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내 몸무게가 야 45kg만 되면 손이 없겠다. 옆에서 저부터 째려보면서 나는 60kg만 되면 손이 없겠다. 과연 손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전 청물이 힘들게 살 때 우리 집이 참 새끼 밥 걱정만 안 하고 살아도 손이 없겠다. 그래요. 밥 새 걱정 이제 걱정 안 하고 먹게 되니까 또 이렇게만 되면 손이 없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만 되면 손이 없고 우리 딸이 이렇게만 되면 손이 없고 소원은 계속해서 없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하신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름무리옥 산은 산이로다. 이분의 그 말 한마디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들의 과연 삶은 어떠하십니까? 인생 무상입니까? 인생 유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왕의 아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전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란 뜻은 설교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너무너무나 사랑한 여인.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장군까지 목숨을 버려보면서까지도 자기가 취했던 여인이 바로 바세바였습니다. 이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우리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도, 이전도, 지금도,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언하실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만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남자의 로망인 뜨거운 사랑도 마음껏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 없이 여인들을 품어도 봤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첫마디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기운이 쫙쫙 빠집니다. 아무래도 더워서 기운 빠져 쓰러지겠는데 이 더운 날에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그냥 침이 쫙쫙 빠지면서 그냥 일어설 그 기운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세상이 헛되다고 말할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향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솔로몬의 발가락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삶은 과연 무슨 삶이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엄살처럼 밖에 안 보였습니다. 학교 가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뭐 안 했다 하더라?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막 어이가 없어. 시험 치러 가가지고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반에 1등 하는 애한테, 야, 너 어저께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어제 공부를 했는데 잡이 가서 잡으렸다고. 큰일 났다고 이번 시험.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듣기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도 끝내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세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 가지려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어두운 내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반전의 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그 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의 말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인생 무상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물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니 그냥 내비두고 뭐를 먹겠느냐, 뭘 마시겠느냐. 결론은 뭐냐면 그냥 집에 들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물은 물대로 흘러가도 네가 아무리 물을 많이 모아도 바닥만 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티끌을 많이 모으고 물질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저들의 공중나는 새만큼 가지고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주 여호와가 없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빼놓고 물질 별로 다니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서는 행복하려고 노력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너의 삶은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리스도 없는 삶, 여호와의 없는 삶은 내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왜 속담을 좋아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진짜 아니 때면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애기 엄마 얘기하더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낮에 말하는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밤에 말하는 소리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입 조심해라. 말 없는 말이 천리 갑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갑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이건 뭐건 옛날 어르신들의 그 지혜와 그 조언과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해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처럼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공부 안 했더니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심정으로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 와서는 왜 학교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봐도 이렇더라는 겁니다. 공부해봐도. 그러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다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한 대 맞고 나서 아프네 이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맞으면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안 맞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건설을 쫓고 난 뒤에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라는 말이 복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것도 필요 없도다 하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 마지막 말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삶, 여호와가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그 만화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아버지 앞에 물려받았던 그 집이 3억 올라서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뼈 빠지기 일해서 3년 동안 3천만 원밖에, 전셋값도 안 나오는 이 3천만 원밖에 벌지 못했던 그 개미군,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없어도 됩니다. 조금 무식해도 되고 건세가 없어도 되고 명예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고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목적이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숨어도 주님 뒤에 숨고 내가 따라가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에게도 솔로몬 같은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지만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삶은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 은혜 있으며 귀중한 삶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